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2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비정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미쳤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또한 도전할 때에 미치지 않고서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공부에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월등한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쳤다 하고 책을 들고서 앉아라서나 자나깨나 책을 들고 파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을 가지고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 있어서 미친 듯이 일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러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미친 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미치기는 미치되 어떻게 미쳐야 하냐면 잘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야 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무엇에 미쳐 살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발은 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여러분의 손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명품의 세계예요. 값비싼 명품들, 시계, 지갑, 신발, 가방 등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대리심리라는 거예요. 대리심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 명품업체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기의 물건을 가장 잘 팔리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명품 없는, 명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우울하고 불행하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나 명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명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되짚어 보니까 예전에 교인에게서 받은 만년필이 하나 있어요. 몽블랑 만년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너무 아끼다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명품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라고 하죠.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때 6학년 때에 우리나라에 나이키라는 운동화가 처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신발하면 기차표 운동화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키 운동화는 아이들 사이에서 단순한 신는 신발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애들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도 부의 척도를 가르는 그 신발을 신는 아이들은 정말 있는 집 애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집 애들. 그래서 저도 그 신발이 어찌나 신고 싶던지 몇 날 며칠을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천호동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뻐기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체육 시간 같이 이렇게 신발을 벗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신발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명품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저 좀 있어 보이고 자랑하고픈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무엇인가 남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니 얼마나 명품에 관심이 많겠어요. 앉아나 서나 그저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명품밖에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어떤 시계를 차고 저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저 사람은 어떤 핸드백을 메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명품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단연껏 명품에 미쳐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 단위로 자기 방에 전시품처럼 명품들만 모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이 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면, 나의 숨어있는 품성부터 명품이 되고자 노력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벤츠차를 딱하니 몰고 다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는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격이 안 어울리게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내 스스로 품위 있는 품성을 쌓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더더욱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답게 더더욱 격에 맞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인생, 명품 품성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의 행동을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살펴봅니다. 본문의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새로 이스라엘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바울을 옥에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 특히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내 머릿속에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비정상이고 정신 나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모든 관행과 풍습 속에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바울의 이야기는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전제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온 관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재물로 치장한 그러한 사람들 뿐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2년을 넘게 예루살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며 붙들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마나 초췌하고 그의 옷은 얼마나 난무하였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거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베스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태껏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볼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그저 그렇게 쉽게 아무에게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태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루하고 초췌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 속에는, 그의 내면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당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진정한 보화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이었기 까닭에 그 모진 옥중의 생활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침은 곧 복음에 대한 진전이요 정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쳤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한 물음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이 무엇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명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이득만을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에 대한 가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총독 베스도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불러낸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배경과 학식으로 볼 때에 그에게 넌지시 압력을 가하면 바울을 옥중에서 풀어주는 전제로 바울에게 뇌물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배가 생각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옥중에서 나온 바울은 엉뚱한 이야기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득을 앞세우는 베스도의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향하여 내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값진 보물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물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에 도자기 그릇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의 가치가 한낱 시골 어부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집에 가져와서 그저 돼지에게 밥을 주는 사료통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사료 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고물상이 그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은 그의 눈에는 그 도자기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는 유물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그 도자기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를 잘 구슬려서 아주 헐값에 도자기를 얻어왔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서울에 와서 그 도자기를 감정해 보니까 그 도자기는 백제 시대의 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독 베스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그저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복음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큰 사업을 하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오너가 정말 일본 지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일본 지사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대기업의 오너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사업을 하기에 진취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최우선으로 본 것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 직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됐고 무엇보다도 현지어인 일본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대기업의 대표는 오랜 시간 끝에 사람들에게 탐문한 끝에 그가 찾고 싶었던 사람, 꼭 찾아야만 했던 그런 합당한 사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에 부합한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한 젊은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이 오너는 그 선교사에게 찾아가 온갖 좋은 혜택과 조건들을 약속하면서 일본 자신의 회사의 지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이 오너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과 더 크고 좋은 혜택과 조건을 가지고 이를 약속하면서 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오너는 이 선교사가 이 조건만큼은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오너는
이 선교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짚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파격적인 조건과 연봉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선교사가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연봉이나 조건은 자기가 여태껏 살아와서 봤을 때에 가장 좋은 그러한 조건이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시한 그 일자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대단한 직책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여태껏 살아왔다면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복음의 가치, 이 진리의 가치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에 미쳐선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전에 그는 야망을 품은 참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그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후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자도 주를 위하여,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아도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날이면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힘써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과연 내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미쳐 살았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다하여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존귀케 되기 위하여 힘써 그 귀한 복음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듯이 명품에 빠져 목매이기도 하고 주식이나 도박이나 성적 쾌락이나 심지어는 마약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왜 그 끝이 쾌락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에 빠져 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니까 허무하더라 이겁니다. 세상의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자기의 곳간 가운데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의 빈만한 빈 마음, 허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손을 대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까닭에 마약이라고 하는 약물의 의지에서 미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탄함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기나긴 고독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도, 그의 모든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는 배설물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를 온전한 주의 제자로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있는 까닭에 그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었기 까닭에 오직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허탄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고 넘어졌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은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허탄하고 또 허탄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태도 속에서 우리의 자신조차도 그 물결 속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새롭게 거듭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진정 미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편협한 논리에 젖어서 바울을 꾸짖고 있는 총독 베스도입니까? 아니면 주의 참된 진리와 그 가치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열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올바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미쳐야 할 것에 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서 온전히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